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10번째 시간으로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세움행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 야곱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어디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성화로서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것, 그게 구원의 두 가지 이제 측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구원의 첫 번째 측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측면 성화의 여정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빚어져 가는 그 여정에,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하여 야곱의 삶을 근사한 야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정 중에 이제 야곱이 도착한 곳이 바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에서 800km 떨어져서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야곱이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이 하란에서 20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꽤 많은 시간을 이제 이 하란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시간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까운 시간, 허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하란에서의 인생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야곱이 될 수 있도록, 근사한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재련소와 같은 곳이 이 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야곱은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년 후에는 이전에 20년 전에 야곱이 하란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근사한 야곱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 그 하란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근사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훌륭하고 썩 괜찮다. 저 사람 근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훌륭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말로 근사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사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한자에는 그러한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자를 보면 가까울 끈, 비슷할 사, 거의 비슷하다,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근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근사하다,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훌륭하고 괜찮다라고 표현되는 것일까? 여기에 이제 이 근사하다라고 하는 말에 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근사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자신이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근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모습 그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자신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야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였습니다. 장자권도 받고 싶었고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도 받고 싶었고 그 에서의 자리에 서서 에서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에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쫓기며 있는 자리를 떠나 도망쳐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야곱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하란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부터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야곱의 인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야곱은 야곱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다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복제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쫓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비교하면서 늘 그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에 치받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런 근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란 땅으로 이끄셨고 그 하란에서 두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요, 저희는 야곱의 세움행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야곱이 만났던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만난 라헬과 레아를 통해 야곱은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근사한 야곱의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 속에 라헬과 레아를 중심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야곱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하란, 그리고 자신이 맡겨진 일 위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눈에 야곱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 그 야곱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동력, 무엇인가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인데, 그런 야곱이 자신의 곁에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라반에게서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싶어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비록 나의 조카이지만 내가 너를 공으로 이제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 너의 품삯을 좀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야곱의 대답이 나와야 하는 그 시점에 성경은 이러한 구절을 넣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인데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반의 두 딸 이야기를 툭 합니다.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라반의 두 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두 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선을 깔고 있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모두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왔는데 그 집에 있었던 두 딸이 자신에게도 상냥하게 대하고 자신이 보기에도 뭐 그 자매가 너무나도 이제 귀한 자매이기 때문에 둘 다 소중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남자들이 이제 두 여자들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디로 시선이 가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아마 처음 보게 한 구절인 것 같은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더 마음을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레아 언니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마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눈을 찡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을 찡그렸다, 얼굴을 찡그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덜 예쁘게 생겼다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얼굴이 찌푸려졌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덜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못하니까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그런 표현이었다. 그리고 라헬은 정말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은 두 자매 중에서 이제 더 예쁜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란에 가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 하란에서 왔는데 한눈에 들어온 라헬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다른 것들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라헬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이 품삯을 물어봤을 때 자신은 품삯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당신 라반을 7년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임금으로 7년 동안 이 딸을 위해서 자신의 품삯 노동력을 모두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멋진 결단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연봉이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7년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한 3억 5천 정도를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움켜잡던 인생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손을 펴서 무엇인가 내어놓는 그런 야곱의 첫 모습입니다. 어쨌든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지만 우물가에서 라헬을 본 이후로 야곱은 라헬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대상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라헬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하란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라헬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아 헌신하며 야곱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섬겼던 그 7년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라 며칠같이 느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되게 라헬을 만나고 찾아야 할 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저에게도 다가왔어요. 내 삶에서 마음을 다 쏟아서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라헬을 직업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배우자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너무 힘들 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신앙의 친구로서 라헬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마음을 쏟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라헬 같은 교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속에서 그 라헬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라헬, 이 선물, 이것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라헬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라헬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근사하게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장소가, 그리고 경험하는 대상이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라헬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라헬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라헬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라헬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라헬과의 만남의 단꿈을 꾸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라헬을 만나서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한 후에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이제 부부가 되겠다고 그 라헬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따라 외삼촌 라반은 결혼식을 허락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야곱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옆에 있어야 하는 라헬은 보이지 않고 언니 레아가 자신의 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전혀 예측하지 못한 레아가 눈앞에 떡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라헬과 같은 교회를 만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났을 때 라헬인 줄 알았더니만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발톱 손톱 드러내면서 레아처럼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 지금 라헬로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턱 막히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레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을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레아를 내 옆에 둡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입니까? 라고 외삼촌 앞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왜 이렇게 저를 속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라반 앞에서 왜 나를 속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데자뷰 같은 것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난 이후에 자신의 형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외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야곱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은 천연덕스럽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일이 없다. 결혼을 하려면 언니를 먼저 보내고 동생을 보내야지 동생부터 보내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언니를 보내고 잠시 후에 또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방에 그것이 관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라반이 이것을 미리 계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또 그 이전에 형보다 자신이 더욱더 더 장자의 자리로 서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두는 방편으로 그리고 레아를 시집 보내고자 모략을 꾸몄는데 그 속임이 야곱이 지난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통하여 과거의 상대방을 속임으로 형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통하여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거칠고 모난 부분을 손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그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라헬을 만났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앞은 꽃길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과거의 일은 정리가 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그 야곱의 모난 부분과 해결돼야 할 부분들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곱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법칙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그 일을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직면하게 하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근사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고 뭐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직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라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뭐 라헬에 대한 이야기 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레아의 입장에서 이제 야곱과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혼 첫날 밤 야곱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옆에 레아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야곱이 놀랐습니다. 아, 뭐야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레아의 입장은 어땠을까? 레아가 야곱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수치심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레아도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속여서 자신을 라헬처럼 꾸미고자 속이는 일에 동참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 언니 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갈 거다. 그런데 내가 이걸 야곱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너가 첫날은 라헬처럼 좀 분장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레아를 설득했을 겁니다. 그 설득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레아도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레아도 야곱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레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레아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제 계속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참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아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과 레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저는 그 관점에서 이제 레아 이야기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라헬처럼 태어나서 사랑받고 더 귀하게 존중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레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레와 같은 삶을 야곱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을 이제 첫날 밤 보내고 난 이후에 야곱을 자신의 남편으로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시도가 무엇냐면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 낳으면 이 아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모든 사랑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아들을 낳는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그 남편을 움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 얘기예요. 야 이제 나 아들 낳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을 내가 이제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집중된 마음으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야곱과 연합하여 아들을 낳았다. 연합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이 레아 안에 철저하게 무엇인가 야곱을 움켜잡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레위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레아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레아가 이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중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야곱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야곱을 움켜잡고자 하는 간구였는데, 네 번째 아들에 가서 이 레아의 그 아들이, 레아의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요,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자녀를 주셨고 찬송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움켜잡는 인생으로 간 거예요.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움켜잡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움켜잡는 인생으로 간 그 순간에 이 레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에게 사랑을 덜 받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가문에서부터 태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가문에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나를 채우고자 세상을 붙드는 그 인생이 아니라 레아도 레아 자신으로 오롯이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사한 레아가 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조상으로, 유다의 어머니로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레아의 삶을 통하여 자신 안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승부하겠다 하는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될 때, 정말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란에서 자신을 만난 인생들 가운데 조금씩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그것으로 근사한 야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야곱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라헬과 같은 인생이고 싶지만 때로는 레아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였지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하며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임의 대가가 라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야곱이 만났던 이 속이는 대가 라반을 통해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 그 토대를 라반을 통해서 쌓아가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인생을 근사한 인생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고 계심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어렵고 힘든 그 하란에서 자신의 인생을 근사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 근사하게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무엇인가 되고 싶은 것, 누군가 복제품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뭐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뜯어 고쳐서라도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살아가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그 사람,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사람 그 자체로 오롯이 살아갈 때, 근사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근사한 승철. 여러분 한번 이름 근사한 누구? 근사한 누구? 하나님 여러분들을 근사하게 다듬어 가시고 근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기쁨이 되는 라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레아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움켜쥐는 삶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사하게 다듬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